토라 포션, 비네아스, 히브리 원어로는 피나스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락 1번,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4번의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지르랴. 자, 대한민국 교회가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죠. 예전에는 열방의 하나의 민족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영역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하나의 나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떼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민족들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거룩한 민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우리가 이스라엘 안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와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로 편입시켜 놓으시고 우리 또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않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적어놔 주십시오.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로 여기셨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하여서 나의 민족을 만들 것이고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란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훗날 이삭과 야곱에게로 대물림 되었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드릴 말씀이기도 하는데, 히브리 원어로 기업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대물림, 흘러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사업장의 기업은 이거이십니다. 내 가정의 기업은 이거입니다. 우리 각자의 기업이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것을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어느 때부터 우리는 대물림 받아왔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야 할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발람 선지자의 예언인데 민수기 23장 21절, 하나님은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의 훈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들 안에 왕 예슈아, 그 예슈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슈아의 이름을 부르는 유대인들, 즉 메시아 닉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들소와 같은 힘을 가졌고 암사자와 수사자처럼 움킨 것을 놓지 않을 것이며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세 번째 예언의 내용, 이스라엘을 향한 세 번째 내용은 민수기 24장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 지금 모세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는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무엇을 맺게 되어집니까? 결혼 서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은 장막을 만들어라. 왜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기로 결정한 장소가 어디였다? 장막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결혼 서약서를 받고 너랑 나랑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하니까 결혼 집을 만들자, 신혼집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그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장막은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광야에서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겠습니까? 금과 은과 보화가 있었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도다라고 지금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러분들 광야는 강가가 있다 없다, 동산이 있다 없다, 장막 가운데 거한 그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자,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백향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적혀져 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발람 선지자는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언,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향후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런데 너희들의 장막 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한 별은 누구를 뜻한다? 슈퍼스타 예수야를 의미한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한 별이 왔었을 때는 예수야의 무엇을 의미한다? 초림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압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내용은 예수야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반유대주의 국가들이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돔, 세일, 모압, 지금의 아랍 민족들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용감히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행동, 전쟁하게 되어진다. 수억의 무슬림이 쳐들어오더라도, 수억의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무기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용감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속임수로 인해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단락 2번 민수기 25장 11절. 이스라엘이 넘어지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가운데 미련하고 방종한 자들은 발람의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음행, 신전창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장막에 지금 하나님만 왕으로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때 신전창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우상 숭배했던 여자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안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었다? 발람의 가르침이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 것도 사랑해도 괜찮다. 사단은 사단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야, 하나님도 사랑해. 그러나 나도 사랑해줘. 세상도 사랑해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우상숭배, 그리고 발람의 가르침,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며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게 하는 기복주의 영을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질투로 이스라엘은 연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24,000명이 죽게 되어진다. 이때 비니아스가 하나님의 질투심, 히브리 언어로 칸나, 이 질투심을 가지고 일어나 창을 들고 세상 유흥에 빠진 시므온 지파장 시므리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오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리더십이에요. 그 얘기는 즉슨
이 둘만 신전창기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도 리더 아니야? 저 사람도 저렇게 죄를 짓는데 나도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니아스가 일어나서 25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었다.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할렐루야. 무엇과 싸워야 한다? 무엇을 질투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과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다 자녀들과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니아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진멸시킨 것입니다. 예시야는 우리의 신랑으로 왕으로 심판자로 다시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고 회방되어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비니아스가 예수와의 형상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비니아스의 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헛된 것을 처단하게 될 때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비니아스의 결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연병에서 살아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가정의 죄와 자녀들의 죄와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듣는 상대방은 기분 좋지 아니할 수도 있다. 기분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연병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결국 살게 되어진다고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합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비니아스가 일어나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창을 들어야 한다. 내 감정에 있는 것을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질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들이 결국 나의 선포되어진 말을 통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비니아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질투라는 히브리 원어랑 열심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질투하였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은 적어놔 주십시오.
부르신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은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차가운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이 마땅하다. 아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야 하며, 직장 안에서도 뜨거운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며. 목사님,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바빠요.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시간 안에 계속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면서 헛된 마음과 헛된 생각과 헛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덥죠. 그 더운 상황 안에서도 너무 덥다, 힘들다 라는 것이 지배적일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자꾸 무엇을 바꾸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떠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무엇을? 회개하라라고 나와 있죠. 적어놔 주십시오.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왜요? 무엇 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회개.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팀 봉사하고, 내가 주방 봉사하고, 내가 중보기도 하고, 내가 리더십하고, 이러한 열심만 낸다. 그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열심을 내면서 내 안에 내 자아가 드러나잖아요.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열심을 내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회개를 무진장하게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천국을 나는 갈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회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이 신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물 그리고 홍수, 세상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세상의 것들이 많은 물과 같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홍수와 같이 나에게 올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부는 자신의 무엇을, 온 자산, 온 재산을 권리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였다. 내 모든 것이었는데, 이 재산이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무엇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진 거예요? 이 재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재산을 다 지금 내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든 말씀하시면 내가 가길 원하는 마음의 순종의 자세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자신의 자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원하였기 때문에. 권리 포기의 삶은 단념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가 싫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였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온 자산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계산하게 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졌을 땐 서로에게 쓰이는 시간들과 돈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시간 막 올인하더라도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 가지고 있는 재정을 그 사람한테 다 올인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아까워지기 시작합니까? 비니아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민수기 25장 13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니아스가 그 에스겔 4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독의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왕이신 예수야를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독의 자손들이 비니아스의 후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니아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의 물들을 무엇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할 줄 아는 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비니아스처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비니아스처럼 창을 들고 죄와 싸우는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열심을 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훗날 내가 예루살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탈락 3번 민수기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2차 인구 조사를
계수, 히브리 언어로 나쏘하는 이유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계속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어린 아이의 신앙생활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어떠한 훈련, 정체성 훈련, 가치관 훈련, 관계 훈련, 말씀 훈련,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많은 이유는 사단과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 교회에 나왔다. 나 나름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나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왔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 잘못된 믿음, 영적 전쟁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 승리, 누구 승리? 싸워야지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우지 아니하고 사단과 죄와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정렬과 더불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뽑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외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 모세가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여호수아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그들 앞에 출입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순종하는 자, 전쟁의 지휘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리더자의 모습이다. 두 번째, 그들을 인도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여호수아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것,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세상 들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며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이 자기의 언약과 자기의 비전으로 삼았다. 모세와 다른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이 되돌아오고 나서 다른 영으로 그들은 말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여러분들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도 중요한데, 내가 사업자 가운데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업을, 직장을, 돈을 번다.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타협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다툼의 영, 적그리스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면서, 나는 영적 전쟁하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같이 양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한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면은 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지금 시대의 교회가 시급히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 교회가 성령 충만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자, 사람들이 보기 좋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29장,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 장인데, 이 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해 두신 시간, 매일매일마다 너희들은 샤밧을 지켜라, 그 달 월삭을 지켜라,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샤밧 월삭 절기 때마다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집회 히브리 번호로 보니까 미크라 고데시, 미크라 단어의 뜻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예행, 연습, 영어로는 리허설하라. 왜요? 자, 샤밧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말합니다. 자, 우선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는 예행 연습, 영어로는 리허설, 코데시는 거룩,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한 무엇을 연습하라, 예행 연습을 연습하라. 왜요? 매주마다 샤밧을 지키며 어디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 이 샤밧이라는 단어의 뜻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달마다 월삭을 지키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예행 연습. 매년 절기를 지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있으면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의 모든 시간 안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해놨단다.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샤밧을 통하여서 내가 매주마다 너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 말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그 달마다 절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계획해 놓은 뜻이 있단다.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구원에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다. 절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무엇을 행하라? 예행 연습을 행하라. 리허설을 행하라. 왜요? 그 날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샤밧, 월삭, 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점령할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며 그 날을 준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돌파하면서 살아내는 자들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것이며 타협의 영을 통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다 빼앗아갔죠. 샤밧 빼앗아갔고 월삭 빼앗아갔고 절기를 빼앗아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왜 민수기 28장 29절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하였을까요? 구원의 완성의 그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그림을, 최종적인 너희들의 종착점을 놓치지 말아라. 사단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키지 못하게 하므로 신랑 예수와의 결혼하는 날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방해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